오늘은 시대소망 31장에 있는 산상보훈의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런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는지 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의 말씀 좀 먼저 읽고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는지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마음은 뜨끈뜨끈합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뜨끈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은 감동이 자주자주 밀려오고 그런 상태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가족들이나 다니는 나나 그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예언들은 꽤 많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뉴스나 방송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보여주죠. 그런 걸. 이 정도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뭔가 좀 달라질 법도 한데 그냥 똑같죠. 그럼 사람 마음은 왜 그럴까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소리 안 지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기차가 막 앞으로 떨어지는데. 가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놀이기구 타면서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놀이동산 안 가죠. 다 가짜라는 거, 이거 장난감이라는 거, 안 죽는다는 거 알면서 타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실감나 해요. 가짜인데도 실감나 해요. 진짜 같은 감정을 느끼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데, 진짜 세계고 실존하는 세계인데 우리는 가짜처럼 여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도 그다지 없고 어떤 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보통 기독교회 안에는 기적을 굉장히 원해요. 방언을 한다든지 병 고침의 은사 있다든지 귀신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든지 그런 거를 보면 진짜구나. 그걸로 실감을 갖는 거예요. 재림교인들도 만만치 않은 병이 있어요. 우리는 기적은 안 믿거든요. 아프면 병원 가라고 그러지. 우리는 아프면 여러 가지 미방이라든지 민간요법이라든지 병원 가라든지 그거 믿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거 안 믿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절대 안 믿죠. 그러면 재림신자들은 무엇에 대한 큰 병이 있나? 우리 신기한 거를 자꾸 듣고 싶어요. 우리 재림신자들의 귀는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들었던 말씀, 진부하게 계속 들었던 설교의 내용 들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또 새로운 신기한 얘기를 하나? 그러면 이제 귀가 탁 뜨였다가 한 번 듣고 나면 다시는 안 듣죠. 그렇다고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 내용대로 설교도 할 수 없고 누구한테 전해주지도 못하는데 그냥 들어봤다는 이유로 다시는 새로움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 보통 다른 기독교회는 기적을 원하고 마치 헬라인 같은 우리는 지식을 원하는데 둘 다 아닌 거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 온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데. 저도 가끔 그런 절망스러운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절망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신자들의 삶에는 더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아무 소용없구나. 나도 그러고 남도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아무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20년이 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설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매주마다 누가 얼마나 듣고 새로운 삶을, 변화된 생애를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무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면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다 변화가 됐다면 저마다 다 어딘가에서 복음의 지도자들이 돼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그저 그런 종교적인 하나의 가르침에 불과하다면 그거를 뭐하러 믿어요? 진짜 아닌데 어차피. 저는 진짜를 믿고 싶었거든요. 진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믿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가 시대의 소망 말씀이 필요할 때죠.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도를 아는 자들만을 당신의 청중으로 택하지 않으셨다. 무지와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군중들과 접촉하는 것이 그분의 사업,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저희의 어두워진 이해력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을 주셨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어줍잖게 설교하는 것과 달리 정말 큰 감동과 기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나온 그 사람들 중에도 무지와 오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잖아요. 신약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고, 그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듣는 무지와 오류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무슨 잘못 하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직접.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랬구나. 놀랍죠. 와,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짜 도대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완강하게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다 거절하고 안 믿고 멸망의 길로 가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도 다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 무한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똑같은 걸. 구원의 원리를 다 잊어버리는 그 간단한 걸,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잠바나 그거 걸치는 것처럼 걸치고만 있으면 되는 그 간단한 거를 매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짜증날 것 같은데 짜증도 안 내고 처음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저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저분은 예수님이고 저분은 여호와고 구원을 베풀길 즐거워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걸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뭘 즐거이 부르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1 더하기 1을 모르는 애가 다시 왔는데 매일 똑같은, 자 다시 봐봐, 1 더하기 1이 2야. 저 같으면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멍청하니? 어제 가르쳐준 거 오늘 그저께도 가르쳐줬는데.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아무 다른 얘기 없이 처음 가르치시는 것처럼, 잘 봐, 1 더하기 1은 2야 할 때까지.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애를 썼다. 그 이유는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 1 더하기 1도 잘 모르는 사람들, 저 같으면 짜증나고 답답할 것 같고, 내가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쓸모없는 일 하는 거 아닌가 느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가치를 두시고 매일매일 그저 손이라도 뻗어서 그분을 만지려고 하는 분들을 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면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음 달에 터키에 갑시다, 그 단기복음 전교를 합시다, 갈 분들 거의 없죠. 뭐 스케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뭐 이런 사정 안 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걸 하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손이라도 내가 한번 이렇게 대보고 싶은 마음,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옷자락만이라도 그냥 이렇게 한번 스쳐봤으면, 나는 맨날 까먹는 사람인데 그분 저 옷자락이라도 한번 내가 스쳐봤으면,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죠. 우리가 뭐 새로운 말씀 아니라고, 예수님 얘기고 뭐 다 하는 얘기, 그럴 게 아니라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진짜 스쳐봐야겠다. 실감나게 놀이동산에서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진짜 실감나게 옷자락만이라도 스쳐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도, 어제의 믿음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복은 삼시세끼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삼시세끼 안 드신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먹고 사는 걸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면서 조반 드셨죠? 이렇게 인사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지난 3, 40년간 똑같이 삼시세끼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 옷 뚫어지거나 찢어져서 버리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옷 왜 버려요? 멀쩡한데?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우리는 아직도 입을 옷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살 집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집 걱정, 그러면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자,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의식주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구나. 우리는 의식주를 다 해결했는데도 행복하진 않잖아요.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도 막 요동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걸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그들의 초라한 집과 빈약한 음식이, 그리고 그들의 생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잘 지은 집, 편안한 살림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보증을 예수님한테 듣기를 원했대요.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자손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희망을 꺾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려주고 싶어 하셨대요.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다함이 없는 것, 그러한 행복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참 행복. 이 세상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성품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좋다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나라와 우울하지도 슬프지도 화내지도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도 않는 그런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랬던 건 뭔데요? 그저 좋아 보이는 옷, 맛나 보이는 음식, 그게 전부인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영적인 거예요. 행복감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거나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면 우리의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외부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불행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건 우리의 마음이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결정돼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음은 뭐에 따라서 결정될까요? 뭐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생각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걸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 또 어떤 사람 불안한 것만 생각하면 여기 가도 사고 날 것 같고 저기 가도 사고 날 것 같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는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니까.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뭐로 바뀌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자주 접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의 생각이 글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까다로운 고객이 있었다. 내가 일하는 부대에서 진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저 교회 문을 딱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생각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신 생각은 이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스스로는 어떤 의로운 삶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반전이죠. 아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자로 바라보는 사람. 뭐 이것도 의지할 수 있고 저것도 의지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도 낫는데요, 저런 방법으로도 좋아진대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죠.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게 감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실 거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사는 것, 살아있는 것, 아직까지 병 안 걸리고 살았네? 그러면 뭐예요? 감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그냥 병원 안 가는데 그냥 이 정도 살았으니 감사하죠. 내 이 나이 먹도록. 그러면 감사죠. 왜 다리도 불편하고 여기도 불편하고,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여기도 불편하고. 그럼 감사 안 되죠. 그거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살아있으니 감사. 아직도 내가 그래도 말씀 볼 수 있고, 아직도 돋보기라도 쓰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게 되죠. 인간은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신이 뭐가 필요해. 그게 인간이죠. 그렇게 살아온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는 지금 그 결과로 멸망 직전에 있어요. 이런 세상 올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토의정서, 파리 협약을 수십 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절망이죠.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빈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지금. 예수님 없으면 나는 파산 상태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금 굶어 죽는 상태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구속을 필요로 느끼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그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 주님 나는 왜 잘 안 되지요? 그렇게 느끼는 그 사람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오직 하나이고,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만 열려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큰 샘이 열릴 거라고 나오잖아요. 구약에 하다드림몬에 큰 샘이 열릴 것이다. 죄를 씻는 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샘은 어떤 사람에게만 열려 있대요? 가난한 사람.
그분밖에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계속 실패해온 그 사람, 오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원자로,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믿는 그 마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굴복시키시기 전에는 주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아직 할 게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점은 어떤 때예요? 더 이상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시점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내가 자기 생각, 자기 결정으로 살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이제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감사하면서 살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절망적이라면 더더욱 그분은 친절하게 오늘도 어제처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